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늘 부족하다, 이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이제 이 사망으로 끌려가는구나, 죄에 끌려가는구나, 죄를 또 이기지 못하고 죄에 또 끌려다니는구나 하면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면서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바라봤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듯 솟아나오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시민권자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하면 8장 1절부터 있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면서 선언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가 선언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1절 말씀의 이 말씀 처음 시작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의 모든 결론 부분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의 결론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다 속량하셨고 대속하셨고 속죄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고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또 선언을 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이제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묶임에서 매임에서 놓여서 자유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 이런 선언들이 복음의 핵심들이거든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절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결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을 지금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이 말씀이 바울 서신에 그냥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다.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그 안에 있다. 그러면 그 누가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떼어낼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만질 수가 없고 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디에 있는가를 고백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된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또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 신앙을 고백해야 되겠다. 여기 지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런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이제 무엇이 왕노릇하는가 하면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과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아담 안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원죄,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율법과 죄와 지배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꼼짝 못하고 사방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런 사망으로 끌려가는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새 사슬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갔더니 이제는 무엇이 우리를 왕노릇하는가? 생명이 왕노릇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아래 있는 우리는 무엇이 어떤 사람인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요, 무죄 선언이에요. 무죄 선언. 죄를 해제한다는 거예요. 죄를 해제. 그래서 죄가 없다, 무죄한 관계. 어디에 대해서 무죄한가? 그래서 이 정죄함, 이런 단어는요, 법정 용어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어서 치열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고소 요지에 대해서 막 다툼을 하잖아요. 막 검사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죄인입니다.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면서 막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 변호사의 이 변론을 다 듣고 판사가 꽝꽝꽝 때리는데, 판사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께서 무죄하면서 땅땅땅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죄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권 아래 우리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그 안에 있는 존재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를 못해요. 죄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다는 말을 여기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을 해야 된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 또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겠죠. 아이고 너 죄인이야. 너 죄 짓는 거 내가 봤잖아 하면서 계속 우리를 정죄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자유와 또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막 흐트러뜨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가 보네, 그런가벼 그러면서 점점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러면서 그냥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사망의 왕노릇에서 나는 해방된 존재이므로 너희들의 그 미혹의 말 나는 들을 이유가 없다 하면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 그럴 때 그 우리에게 속삭이던 그 존재가 그냥 힘을 잃어버리고 아유 이 사람은 건들 수가 없네 하면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 약한 사람에게 또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굳세고 강건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선언입니다. 선언. 믿음의 선포 선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하고 선언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2절 말씀처럼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또 고백을 해야 돼요. 2절 말씀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해방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은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끌고 가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매개로 우리를 자꾸 죄 아래 끌고 가서 사망 안에서 그냥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도 하지만 사람을 무력하게도 해요. 왜냐하면 또 여기에 걸렸네. 요걸 또 넘어가지를 못하네. 여기서 나는 늘 넘어지네 하면서 자책감과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주어서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우리를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셨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은 다시 이렇게 거꾸로 읽으면 성령의 법이
바로 생명이다. 이런 뜻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다. 생명이 주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확신을 주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성령님의 법 아래 있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데 이 성령님을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헬라어로 푸뉴마 할 때 바람이라는 의미가 많습니다. 바람.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바람처럼 공기처럼 이렇게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요. 바람은 또 만질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한번 샥 지나가면 어떤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나뭇잎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람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이런 걸 아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만지시고 이끄시고 또 때로는 강력한 토네이도 바람처럼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외적으로도 임하셔서 우리를 주장하고 이끄시되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감싸주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게 붙잡힌 존재예요. 붙잡힌 존재.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좋지 않는 마음을 품고 이렇게 주님을 떠나려고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후 하고 우리를 바람으로 불어서 못 떠나게 하십니다. 못 떠나게. 예? 여러분 바람이 때로는 말이에요. 이 낙엽들을 불어가지고요. 어디 막 한쪽 구석으로 후 해가지고 막 쌓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낙엽들이 다른 데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설령 나쁜 의도, 나쁜 마음을 품고 주님을 떠나려고 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호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결코 떠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젠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런 마음도 품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생명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바로 생명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 나무들 보세요. 겨울 나무들 보면 다 죽은 것 같대요. 그런데 이 봄이 오니까 막 생동하듯이 잎들이 막 펴석펴석 나오잖아요. 오늘 새벽에 우리 지금 갔다가 왔더니 수국이 막 지금 보통 이렇게 자랐던 수국은 다 죽었고요. 겨울에 새로운 수국이 막 솟아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 그냥 영하 2도 나갔네 어쩌네 썰이가 왔네 그러더니 다 픽 해가지고 다 지금 멀어서 지금 다 저것들이 과연 이제 살까. 그런데 말이에요. 두고 보세요. 이제 내일부터 다시 또 힘을 얻어가지고 이것들이 막 또 솟아날 거예요. 솟아나요. 이게 바로 생동감이에요. 생동감. 다 죽은 것 같은데도 또 일어나는 것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런 식물들도 저런데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조금 시련과 환난과
곤란과 또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의 길을 꺾으시겠는가?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기가 죽고 주님을 떠나고 그럴 수가 없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점 자라고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또 정죄함이 없는 복을 주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는가?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것을 다 감당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우리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 또는 죄가 또는 악한 것들이 또는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을 트집잡고 너 죄인이다 하고 정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가 하면 죄가 없다고 선언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갚으셨다. 다 이루셨다. 누구에게 다 넘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다 넘기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 율법의 요구가 다 해결되었다. 우리 주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다 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율법과 죄 앞에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마귀가 또는 율법이 죄가 하나님께 참소할 때 하나님도 여기를 따져보고 여기를 따져보니까 다 해결됐구만. 무죄.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에 또 우리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지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라고 늘 선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